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잘 대접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잘못할 때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린다고 해서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 덩달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유다 백성만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불려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날과 그때입니다. 그날이란 유다 백성들의 포로 기간이 끝나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련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올 그날,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는 단지 그들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을 전부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었는지 괴롭혔는지 여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사밧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라는 실제 인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므로 단지 힘이 센 나라라고 해서 빼앗을 수 없다. 너는 직접 싸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구경만 하거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투 부대 대신 찬양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을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 온 들판을 그들의 시체로 채우셨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교만한 자들과 자기 백성 사이에 서서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을 썼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의로운 사람들, 착한 사람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때 두려운 마음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기에 저렇게 착한 사람도 징계를 받는 것일까? 저 사람이 저렇게 징계를 받는다면 악한 나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의인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도우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마음이라도 함께해서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를 해도 축복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자 기다렸다는 듯이 멸시하고 조롱하며 그 앞에서 한껏 그들먹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겪는 수모를 하나님은 자신이 수모를 겪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징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백성 괴롭히는 것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눈을 높은 데에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성공 사례에만 관심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어려움 가운데 두신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소중히 여기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고자 애쓰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다른 교회의 아픔을 듣게 될 때 함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히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교회의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때에도 부정적인 이야기에 내 말을 함께 섞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교회 흐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다른 교회들의 아픔을 들을 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히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나님 깨달으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들의 아픔들을 볼 때에 하나님 조롱하고 마치 하나님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서는 이들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판단하고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닌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우리는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자리여야 함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